자, 성경에 보면 스스로 죽기를 구한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 욥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극단적인 고난을 겪는데 사실 욥에게 있어서 고난 자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야, 욥은 내 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라도 변호해 주시고 그렇게 암시라도 주셨다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아무 말 없으시고, 그리고 온통 주변에는 다 너는 천벌받았다 이러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욥이 견디다 감당치 못해서 혹시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 거두어 가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단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놓고는 순식간에 그걸 깨버리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깬 이것들은 다 원래 언약의 저주, 곧 죽음 아래 있는 거니까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님, 이들 포기 못합니다. 이들을 죽이시려면 먼저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면서 중보적 죽음을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중보적 죽음이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그 대결을 해서 그들을 다 죽이죠. 죽이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올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막 왕의 길잡이를 해가 비 오는데 수십 킬로를 뛰어서 돌아갔더니 영적 부흥은 웬걸요? 그 악녀 이세벨이 너 안 죽이면 내가 오늘 가만히 안 있는다 이러면서 막 길길이 날뛰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확 위축돼 버리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랬는데 일도 제대로 안 되니까 너무 지쳐서 광야로 가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할 일 이만하면 안 됐습니까? 이제는 저를 막 그냥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입니다. 근데 위에 3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를 위한 섬김과 또 영적인 싸움 중에서 거룩한 죽음을 청했죠. 그래서 고난당하기도 하고 뭐 중보적 막 그렇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로운, 뭐랄까요, 이런 좀 신앙적으로 뽀대가 나는 죽음을 하나님께 청원했다면, 여기 나오는 요나는 전혀 다릅니다. 일이 내 뜻대로 안 됐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뚜껑이 열려서 내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바락바락 뛰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거든요. 주님의 목적이 성취된 것을 보고서도 그게 나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으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주님의 뜻은 요나의 바람과는 달랐는데 결국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살맛도 안 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그냥 깽판 확 쳐버리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시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또 그 대상인 니느웨가 만만하기라도 하면 가서 확 뒤집어 엎어버릴 건데 자기보다 훨씬 더 세력도 세고 강한 사람들이 되놓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뒤집지 못하니까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대들고 있는 중인 거죠. 어떤 분이 걱정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저 요나에 대해서 저래가 천당 가서 어째 보려고 저러나 걱정을 하시긴 하던데, 여러분 좀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좀 너무 과하다 싶은 면도 있기는 하지만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먼저 간략하게 스케치해보고 그 다음 오늘 우리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하고 요나 간에 무슨 막 이렇게 거룩한 이 교통이 있었던 것 같지요. 근데 요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절하고 하나님 보내시고자 하는 니느웨와 정반대편을 향해 배를 타고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폭풍을 예비하셔가지고 결국 여차여차해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져야 해결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요. 끝인가 싶었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통째로 삼켜가지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머물면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합니다. 거기 스월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결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그리고 딱 고기가 토해냈는데 보니까 니느웨예요. 거기에 딱 온 거지요. 배 타고 온 게 아니고 잠수함 타고 온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거기에 딱 그렇게 도착했단 말이거든요. 니느웨는 당시에 그 인구 60만 정도 되는 도시랍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그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제 어린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린애가 12만 명이면 전체 인구는 약 60만 명 정도로 최소 추산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이 100만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울산이라는 시스템을 돌리는 공무원이 몇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60만 명의 인구를 돌린다. 굉장한 거예요. 제일 단적인 예로 얘기해 볼까요? 60만 명이면 하루에 똥이 몇 덩어리입니까? 60만 덩어리가 나오는데 그걸 처리해낼 수 있어야 도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인프라라는 것이 탄탄하게 갖춰진 굉장히 거대한 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사흘길은, 최소로 잡아도 사흘길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며칠 하죠? 딸랑 하루만 합니다. 딸랑 하루만 어떻게 했는지 막 소리치고 다니고 마는 거예요. 하루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길의 메시지 속에서 니느웨 온 성이 회개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막 회개하면서 자복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들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이게 3장까지의 스토리인데 막 이어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4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장의 내용은 너무 엉뚱하고 또 솔직하게 황당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룬 하나님과 요나 간의 이 격렬한 대립이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란 말이거든요. 이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일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매우 싫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이 상황에 불쾌하게 생각하며 견디지를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화를 냈는데 누구를 향해서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냈다고 이렇게 묘사가 나오죠.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식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닙니까? 주님의 무한한 자비 때문에 이놈들이 회개하면 재앙을 취소해 주실 줄을 내가 진즉에 알고서, 그래서 내가 빨리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긴데, 아이고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 살맛 안 난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요나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고 있는 중이죠. 자, 여러분, 솔직하게 저는 왜 성경이 이런 사람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할애해서 기록해 놨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서 쓰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단번에 다가옵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보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일이 시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 일을 알아차릴 만한 사람, 요나였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메시지를 이 성에 전달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심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즐겨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말처럼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1000년을 하루처럼, 1000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을 마치 하루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 그게 뭡니까? 결국은 니느웨가 살 길입니다. 그들의 삶과 문화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아주 임박하고 위기가 가득 찬 메시지를, 내가 곧 심판할 작정이니까 빨리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이것은 니느웨를 향한 복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일을 한 것 자체를 두고 보자면 명백하게 니느웨에 대해서 복음의 사역을 한 겁니다. 복음 선포 사역을 한 거예요. 전도나 선교 사역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동기나 태도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닮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모범이
되는 동기가 뭡니까? 안 할라 하다가 억지로 끌려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고래인지 무슨 물고기인지 몰라도 그렇게 데려다 놔야 했던 사람 아닙니까? 태도는 뭡니까? 사흘길을 가야 하는데 하루길만 해놓고는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이니까 절대로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범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나서가 성경에 있으며 결국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혹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뭔가? 이건 전적으로 제 풀이입니다. 제 풀이는 이렇습니다. 선교사 같지도 않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주제는 우리들에게 밝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전혀 취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사건 자체는요. 그러니 이 주제가 확실하게 부각이 되는 거죠. 열방에 살 길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도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소명, 콜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는 우리에게 대하여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했죠, 하기는 요나가, 그죠? 그리고 요나가요,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만 다니면서 외쳐도 사람들이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는 굉장한 이 스피커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아서 확 이렇게 휘어잡아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갈 만큼 탁월한 워딩과 스피치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 하루 만에 이 성 전체가 그냥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 잘하고 대단한 결과를 도출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섬김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합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의 결론이죠. 마지막 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대단했습니다 하는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동화적이고 우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펼쳐질 실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회를 했다 혹은 복음을 전했다 무슨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항상 우리는 이 주제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나는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즉, 뭐라면 우리 한국말에 무슨 말이 있죠? 척하면 삼척이다. 뚝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만 들으면 쫙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는 대번에 하나님이 요 나쁜 것들을 용서하려 하시는 거야. 대번에 알아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도시예요. 얼마나 그 힘으로 악한 폐악질이 가득한 도시였고 제국이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요나는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확 깨달아 알 수 있는 대단히 안목이 넓고 분별력 있고 또 국제적인 감각, 아수르란 나라 혹은 니느웨라는 도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환하게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그는 우리가 아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시간에 잔뜩 주눅이 들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자녀로서 심지어 자신 속에 있는 가장 격렬하고 정죄되지 못한 감정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내가 화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정당합니다 하면서 막 대들죠. 꼭 애들이 우리한테 대드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즉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무르익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서 어디까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도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탁월했던 사람을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못하고 일은 잘했으나 하나님과 합치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딜레마, 그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은 도대체 무엇이었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선입견입니다.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죽어야 해. 아수르는 그럴 만한 상태였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나가서 힘으로 짓밟아서 뺏기만 해도 될 건데 괜히 가서 사람 껍질을 벗겨 죽여요. 지도자들. 아이들을 다리를 잡고 바위에 머리를 쳐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그 당하는 사람들, 그 약한 자들의 그 부모의 가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자신들의 제국을 넓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요나의 이 판단은 굉장히 도덕적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아주 폭넓은 지식 속에서 온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1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아수르 혹은 니느웨에 대한 그 악독이 하늘에 사무쳐 있다. 이게 하나님 판단이고, 하나님 판단도 이렇거든요. 여러분 이것과 거의 유사한 워딩이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였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원한이 내 귀에까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고는 바로 심판을 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천사 대신에 요나를 보내신 거죠. 요나는 그들에 대해서 율법적이고 의의 관점 속에서, 도덕적 관점 속에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은 끝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옳고 그름, 도덕적인 판결을 넘어서서 그런 자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정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도 딱 똑같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 못했을 뿐이지, 그 힘 내게 주어졌으면 나는 니느웨보다 더 악하게 했을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그는 탁월한 지식의 소유자요, 그리고 이렇게 판단할 만큼 자기 자신의 삶도 잘 갈무리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국제관계에 아주 정통할 만큼의 해박한 지식과 안목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자의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 만큼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혼들을 향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겁고 애타는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 여기에서 이 요나서에 나오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는 다른 민족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독점해야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다 내가 먹어야지, 어디 저런 것들한테 준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민족적인 이기주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게 꽤 심합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은근히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껄핏하면 K 뭐 갖다 붙이면서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우리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중심의 이기적인 안목을 주입하고 있는 이 문화로부터 여러분들은 극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내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만 머물러야지 어디 거기를 넘어가지고 다른 데로 간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태도. 그래서 아주 나쁜 의미에 있어서의 로컬리즘, 지역주의가 되는 거죠. 이게 요나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 좋은 사랑을 주님께서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밖에다가 그 좋은 사랑을 베풀려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것도 지금 당장 멸망당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저런 것들한테 주신단 말인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로부터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언약의 본질적인 결론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기도의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게, 자녀를 줄게, 땅을 줄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indeed bless you. 내가 진짜로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결론이 뭡니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니라.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을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요나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답은 이미 나왔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복음 중심으로 새롭게 조합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뜨거운 마음, 저 악한 니느웨처럼 악한 자들마저도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들을 구원해서 생명 가운데로 불러들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성하고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10절과 11절은 답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는 형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내 마음을 모르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선포예요. 네가 어찌 내 사랑을 제한하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악한 니느웨도 사랑하시며, 그래서 그 사랑을 네가 먼저 받았으니 그 사랑이 뭔지 알 것 아니냐?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먹고 맛보았으니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아니면 저 악한 길에서 그들이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너 아니냐? 그러니 너가 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렇게 맡겨주신 건데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감정과 태도와 목표와 삶을 하나님의 이 목적,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넓고 거룩한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여기에 우리들의 삶과 모든 것의 목표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분은요, 탁월한 분이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미얀마에 가서 50년을 선교하셨습니다. 수많이 투옥되고 고초를 당하셔가지고 완전히 몸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쇠약해져서 5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 성도들 약 1만 명이 보스톤이라는 항구에 집결해서 이 위대한 선교사의 그 귀향을 기뻐했죠. 그래서 그가 연단에 서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의자에 앉아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말은 분명히 하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기력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들으니까 청중들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면서 훌쩍이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의 지금의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다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날 저드슨이 떠나온 곳, 그의 청춘과 힘과 생명을 다 빨아먹고 여전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땅을 향해서 그 자리에 있던 청년 21명이 소명을 받고 헌신하며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저드슨이 떠나온 자리, 우리도 가면 저렇게 돼서 돌아올 건데 라고 하는 그 자리를 향해 21명의 청년들이 복음의 뜨거운 소명을 품고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도대체 세상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왜 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거악, 로마죠, 모든 민족을 짓밟고 그들에게 착취해서 자기들만 배를 불리며 우리는 평화롭다,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로마의 평화, 자기들만 누리고 모든 사람들은 짓밟고 마음에 안 들면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고 하는 이 거악에 대해서 주님은 거의 언급을 안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은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 세상보다 더 강한 정치적인 연합체 혹은 신자들의 어떤 그 단체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땅 끝까지 가라. 세상 끝날까지 그래야 한다.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면 충분하다. 그게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서야 할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세상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모든 능력에 충만합니다. 왜?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뭔지 이런 거 아무것도 재지 마시고 오직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성령의 복음, 이것 붙들고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얼마나 악하고 또 적나라하다 할지라도 그들마저도 품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생명의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